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 그리고 자매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또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만나게 되리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재림 대망 신앙 참으로 아름답죠. 하지만 무엇이든 극단으로 치우쳐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아름다웠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인데 뭐하러 일하느냐, 뭐하러 공부하느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시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짐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하지 않는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아련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자신이 사랑하는 친지들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재림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며 깊은 슬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바울은 영적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 둘씩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처방의 첫 번째는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요, 선명하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그토록 절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 바른 교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영적 체험도 있어야만 합니다. 느끼는 것, 감동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큰 영적 체험이 있을 때 힘도 없고요. 또 용기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와 체험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이유는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죠. 또 마가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게 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등졌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초였죠. 목자 훈련학교에서 구역장 목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요, 목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주에서 12주의 훈련 과정인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기대한 바가 무엇이냐, 또 다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요. 또 그 가운데서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큰 은혜죠. 이런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죠. 깨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잘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에서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말씀 연구와 독서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을 했습니다. 너무나 말씀을 연구했고요, 너무나 책 읽는 거를 탐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진리를 연구하십니까?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입니다. 그러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너무나 간절히 말씀이,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문제, 갈등, 염려, 좌절, 그 뿌리를 보면은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일 때도 있는데요,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바울은요, 우선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좌절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규정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들로 하여금 알아야 한다라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림은요,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통치자나 주권자가 임재하거나 현현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파루시아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군대의 선봉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적으로 바울은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죠. 하지만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부활은요, 단순히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몸은요, 상처나고 다치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상처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의 몸은요,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 어깨도 이 손도 잘 못 들겠다는 겁니다. 뭐 오십견이라나? 그리고 뭐 고관절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가끔 저에게 막 매달립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아빠 이제 늙었다. 환갑 얼마 안 남았다. 힘들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요, 병들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고요, 영원한 강건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활은요, 공간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쫙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의 몸을요,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은요, 지금의 우리의 몸처럼요, 만질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는, 또 먹을 수도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한 거는요,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주를 아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데리고 갈 휴, 들거로 데리고 들어 올림입니다. 영어가 아니라요, 한국말 한자어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낚아채듯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거는요, 붙잡아 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서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휴거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현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요, 크게 둘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쑥 올라가는 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광채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기쁨, 너무나 큰 환희,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감동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휴거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고요, 우리들의 부활을 가르쳤고요, 또 휴거의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대안으로서 천국 가야지,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버겁기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나라 가고 싶다 소망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 청년 때입니다. 40대 중반에 한 여자 집사님이요, 간증하듯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대학 시절에 지금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 가장 싫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가장 싫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남자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돌아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남편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 받으시죠? 이 세상에서도 감격,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죄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리고 상황 때문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천국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 앞에 지나치도록 슬퍼하는 이들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죠. 주님의 강림하실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 휴거,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프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헤어졌기에 슬픔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되고요. 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슬퍼해야죠.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좌절할 정도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장례식 날 춤을 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슬퍼하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을 소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한 남편이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보다가 유머 아닌 유머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염없이 울오? 자네도 곧 나 따라오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갔을 뿐입니다. 천국 가는 기차를 먼저 탔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칼 바르트가 계십니다. 그분이 50대 중반에 인생의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마티아스가 스위스에서 등반하다가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르트의 아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입니다. 이에 칼 바르트는 아들의 장례식을 자신이 직접 집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본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 중에서 그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감사가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를 마칩니다. 그때 재림의 때, 부활의 때는 지금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서 단순히 애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만 합니다. 마티아스의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재림에 대한 바른 진리를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었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었고,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탐구해야만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우리의 많은 문제, 우리의 많은 슬픔, 많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의 아픔 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영적 처방입니다. 바울의 처방은요, 단순히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동정 어린 공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부활, 휴거,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 진리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